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짧은 단편 소설들이 몇 편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지상으로 쫓겨나서 구두 수선공을 하게 됩니다. 미하일은 미카엘의 러시아식 발음입니다. 미카엘이에요. 미하일이 일하면서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오너라 이런 명령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한 신사가 미하일이 일하는 구두방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하일에게 그거 내가 한 1년 정도 신을 수 있도록 구두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즘이야 뭐 10년 신어도 안 떨어지는 튼튼한 신발을 잘 만들 수 있지만 꿰어서 만드는, 꼬매서 만드는 그 당시에는 1년 신으면 굉장히 많이 신는 거였거든요. 신사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보니까 그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운명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 1년 동안 신을 신발 만들어주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미하일은 사람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답을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대단히 잘난 척을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약점이 뭡니까?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육신은 5분만 숨을 못 쉬면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모두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뭐, 또는 겸손한 채 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기도 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큰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오늘 1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나는 환상일까요? 앞에 있는 17장과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나라, 세속 문명의 총체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사유화하려고 그래요. 사이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시대에 핍박받던 성도들과는 별로 상관없고 마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예언은 1차적으로 그 시대에 그 예언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움을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고 있던 2000년 전 독자들에게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손과 발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고 호화를 일삼던 주변의 나라와 권세들, 그리고 그들과 무역하던 상인들도 함께 망하고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부귀영화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애곡하리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 후에 그런 일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대로 바벨론이 미혹하면서 유혹으로 내미는 그 포도주 잔에 취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웃게 될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끝이 달라요. 다릅니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값없이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기쁩니까? 끝이 다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18절을 보면 우리는 할렐루야란 말이 굉장히 익숙한데 실제 성경에는 할렐루야란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시편에만 23번 나오고 신약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4번이 나와요. 할렐루야란 단어가 성경에 30번도 안 나와요. 보세요.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그럴 수 있죠.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아닙니까? 그런데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쳐요.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앞에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우리의 주인 행세하던 물질일 수도 있죠. 거대한 나라일 수도 있죠. 그 바벨론이, 그 시대가, 그 전성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멸망하고 난 후에 마치 이제부터 즐거운 잔치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끝이 찾아오면 아무리 그때까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권세 잡은 자가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마치 청소할 때 빗자루가 쓸어버리는 것처럼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추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다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언제야? 여기에 골몰할 게 아니라 신부의 믿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혼의 때에 축복이 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의 포지션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찬양 소리를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우레소리 같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물소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자,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또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의 특징을 묘사할 때도 그들의 노래가 마치 많은 물소리 같았다 표현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큰 우레소리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뗄 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외쳤던 소리이기도 합니다. 천상에 울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 이 땅에서 들어본 적 없는 그 소리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마나 장엄한지에 대해서 가히 짐작하게 해주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와 음향 세트를 갖다 놓고 뭐 만화, 영화, 동요 주제가 듣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장비가 좋으면 그 장비가 담아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물며 요한이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마치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이 14만 4천의 노래와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이 큰 우레소리 같이 들려온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권세로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 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를 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만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영원까지 끝이 없이 무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계속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상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후에 천상에서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다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천상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에 데려가시기로 한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뭐 목자와 양의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 연합하는 관계다. 신랑이 예수님이시라면 신부는 교회, 신약시대를 갖고 얘기하면 곧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 옆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만으로 자기는 만족한다.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오늘 환상 가운데 똑똑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도성, 이 땅의 주인 행세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은 천상에서 예수님과 부부로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인잔치, 이 구절이 의미하는 감격과 기쁨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시골리고 합방하면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남녀가 정혼을 먼저 하고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약혼 기간에라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 서로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합방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혼인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치르고 자기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영적 신부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데리고 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을 앞둔, 사랑하는 이와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맨날 죽을 상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뭐 일단 결혼한 뒤에는 몰라도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서 늘 콧노래를 부르며 다닙니다. 마찬가지 세상의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언젠가 우리를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산다면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사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픽업해오러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대기하는 기간이에요. 우린 이미 신부예요. 얼마나 설렘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우거지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도는 마땅히 날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러 오실까, 이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에게 입혀주시는 예복이 뭐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세마포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마포는 이 사무로 짠 옷감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의복을 만드는 재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들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24장로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들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에 존재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그곳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도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겠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한 비유가 나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무나 불러서 다 초청해서 잔치에 드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초청돼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자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으로 비유가 끝나거든요.
보세요. 그 혼인잔치에, 그 놀라운 잔치에 누구나 청함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누구나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만 주님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무슨 다른 종교에서 공덕을 쌓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선행들이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여져 가지고 세마포 옷이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을 도덕적 기준에 합한 삶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고 착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은 절대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본문에 기록된 옳은 행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 마타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옳은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법적인 의미를 말하고 이 기준에 맞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내린 진단이에요. 따라서 옳은 행실이 과연 뭐냐? 옳은 행실이 과연 뭐냐? 이 문제는 역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하늘에 있는 흰 무리들, 이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 옷이 어떤 옷이었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에 대해서 한 장로가 멀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옷을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옷이 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은 일이에요. 예수 믿은 일. 옳은 행실이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로 입었다고 했는데 이 옳은 행실 또한 옷을 희게 빤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은 뭡니까? 아무리 환란이 찾아와도, 아무리 시험 문제가 닥쳐와도 끝까지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끝나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동행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만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신부의 자리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마포 옷이란, 세마포로 단장한 신부란 끝까지 예수 공로를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아무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내가 과거에 입고 있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거룩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소망 중에 우리는 변치 말고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혼인잔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 살면서 평생을 보냈던 곳이죠.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그곳에서 한 번 전염병이 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좁은 공간에서 서서 수백 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 밖으로 나올 때는 거의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부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우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입은 옷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저 박애주의자이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이란 그저 심판과 저주만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웅대한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